오늘은 창세기 우리 14장 신비스러운 인물이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될 텐데 혹시 그런 왼수 한번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왼수랑 같이 살고 있다고 그러시던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외나무 다리에서 무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의외로 참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710번 프리웨이 가는데 많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냥 옆에 벤츠가 오프카가 컨버러블이 멋있는 차가 있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당시 지금도 유명해요. 그 당시 영화 타이타닉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디카프리오가 그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디카프리오 아세요? 젊었던 디카프리오. 저희 차에 있는 어떤 여인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손을 흔드니까 처음에 뭐 번쩍하더니 하도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한 20년, 25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 만약에 진짜 길이 막혀서 꽉 막혀가지고 완전히 차가 섰어요.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뮤지컬처럼 그때 갑자기 디카프리오가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나와서 막 노래하면서 저한테 막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줬다면 그런 웃기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제가 뭐 영화배우 딱 한 명 본 것 같아요. 디카프리오. 한 명 본 것 친 건 센 사람을 봤죠. 그때 그 디카프리오의 표정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큰 소리로 저희가 이렇게 아는 척을 했는지 그 표정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디카프리오 맞아. 알았어 그만 위험하다. 알았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요 의외의 장소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유명한 영화배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누구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인물이었죠. 어쩌면 지구상 모든 인류 가운데 오직 딱 한 사람 아브라함만이 이 신비한 인물을 만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죠? 멜기세덱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간단한 질문을 해볼게요. 멜기세덱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일까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다음 스크린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다 없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지나치게 빠져들다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시고자 하는 것 이외에
격가지들을 막 살펴보다가 진정한 그 멜기세덱의 역할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은 애매하게 덮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모호하게 놔두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걸 굳이 파헤치려다가 크게 실수하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글을 누가 만드셨죠?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맞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그 말할 수 없는 헌신으로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큰 혜택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세종의 어머니가 누구신지, 세종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걸 밝히기 위해서 막 파고든다면 세종이 행했던 그 위대한 업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바라볼 때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밝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멜기세덱을 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시고 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 그 시각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크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저 반차는 반찬의 오타가 아니죠. 반차라는 이 말은 순서, 계통이라는 말입니다. 자, 제사장은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대로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유대인의 근본이 되는 절대적인 원칙이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이 세계관을 흔들 만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후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특별한 제사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보다 위대한 이유는 레위의 오리지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정말 국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11조를 바친다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11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 11조를 누가 드리고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끔 보면 이 구절 가지고 여기 11조 많이 나오니까 11조 설교를 할 때가 제가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이 구절은 11조와는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봉투에 담아드리는 11조보다는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11조 이야기는 어떤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라 또는 뭐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그 유대인의 오리지널인 아브라함보다도 레위 지파보다도 아론의 후손보다도 이 멜기세덱이 높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하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구세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면 제사장에게 동물을 끌고 가서 그 동물의 피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죠. 제사장은요, 찾아온 사람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에 본인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을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단번에 가르셨던 그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제물이 필요 없으신 진정한 제사장이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이 레위 자손 아론의 이 후손에게 기대하던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을 흔드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성경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세상의 종교일 뿐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성취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혈통인지 족보를 따진다고 우리가 구원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그것이 내 영혼의 그 영원한 거주지와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완벽한 종교 예식을 지키고 있다고 구원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단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제단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마치 거울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또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살펴봅니다. 그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거울을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 거울 때문에 내 얼굴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의 노력은, 레위의 반차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할 뿐이지 우리의 얼굴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영육혼을 만지시는 분은 오직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며 제가 한 가지 주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어떠세요? 제가 노란 표시를 하긴 했지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라는 뉴스를 듣자마자 출동한 그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이죠. 집에서 훈련시켰다는 318명을 데리고 밤에 갑자기 기습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0절을 보면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318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드온의 300용사라든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자세하게 재밌게 쓰여진 성경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이야기를 짧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쓱 지나가 버리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의문을 가지면서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그 배경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 2절 다음 스크린 보여주시면 여기 발음하기 어려운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동부의 4명, 서부의 5명, 이 두 세력이 큰 전쟁으로 부딪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동부연합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동부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쪽에서 출동했던 이 연합군 세력이 이미 엄청난 제국의 형태를 띠던 큰 세력들이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왕 신할왕 아므라벨이라는 사람, 아므라벨. 우리가 옛날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유명한 함무라비 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므라벨, 함무라비. 발음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제국의 왕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서부 세력은 그저 도시국가 같은 아주 작은 세력들의 연합체일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스크린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전쟁의 자초지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부 연합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잘 섬겨오다가 13년 차에 배반한 거예요. 괘씸하게 여겼던 그돌라 오멜이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동부연합군을 구성합니다. 이참에 서쪽을 쓸어버리자. 서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 전쟁은 전쟁다운 전쟁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에 보면 무슨 인간 사냥 게임 하듯이 아주 전력 차이가 큰 일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의 이 왕이 국제 정세에 어두웠는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서부 연합군으로 참전했다가 대패하게 된 사건입니다. 다음 스크린 한번 볼게요. 14절, 16절인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급하게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 옛날에 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막 떠들 때 뭐 누가 우리 하나님을 욕해? 그리고 막 뛰어나가서 골리앗을 썰어버렸던 것처럼 아브람 장군도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롯을 건드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 막 한 걸음에 쫓아가서 잘 훈련된 318명과 함께 동부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도 구원하고 그참에 소돔 왕도 구원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좀 이상합니다. 제가 아까 동부연합군을 설명할 때 제국의 형태를 띤 강력한 군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끌고 참전했던 군인들의 규모가 318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318명을 끌고 가서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동부연합군, 제국의 형태의 제국의 군대와 318명이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318명이 특수훈련을 받아 무슨 일당백의 람보 같은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자꾸 318명을 그렇게 잘 훈련시켰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이런 시각이 아니라 급하게 뛰어갔던 그 318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위대한 승전 후에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 같은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전쟁 끝나고 돌아가다가 우연히 멜기세덱을 만난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제를 위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일부러 찾아옵니다. 일부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처럼 일부러 찾아온 멜기세덱이
이 무모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멜기세덱이 지금 나타난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언제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일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바치던 믿음의 조상, 그 사건이 있기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치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예수님 탄생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찾아오시는 중요한 실마리를 여기에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모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일부러 찾아오셨다면 예측하지 못한 장소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나를 위한 복선은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레위 자손들도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멜기세덱이 이렇게 일부러 나타난 것 같은 이런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인생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가끔 아브라함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셨을까요? 가끔 실수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그리고 실수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예측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영화 배우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바라보시며 아파하는 나를 위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이야기하시며 일부러 오늘도 이곳에, 일부러 오늘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던 그 멜기세덱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하루아침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모리아 산에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포인트마다 일부러 찾아오시는 이 멜기세덱의 이 모형들이 우리를 그 산에 오를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멜기세덱이 찾아오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굳건히 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그 멜기세덱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머리를 숙이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엔 세상이 참 좋아져서 행사를 대신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생일 파티도 대신해주고 베이비 샤워도 대신해주고.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종교 의식을 대행해주는 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물 되어주시고 제단 되어주시고 제사장까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드려져야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11조가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다니게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 받으시고 무서워 집에 갇혀서 억눌려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방을 찾아오시며 숨을 내쉬며 그분의 평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치 흙처럼 호흡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숨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숨결이 우리를 생명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